오늘 말씀 제목은 세 가지 선물, 세 가지 약속이라는 Three Gifts, Three Promises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사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은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아시듯이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매스. 그래서 이제 미사. 근데 우리는 12월 25일이 안식일이면은 안식일로 예배를 하지만 12월 25일을 별도로 이렇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그날 오신 날은 아니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사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지키는데, 그 중동으로 여행을 가시면은 그들의 크리스마스는 1월 6일입니다. 그리고 다 달라요. 12월 25일이라는 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가 캘리포니아 살면서 이런 풍광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사실. 예. 산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모를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맞이해서 항상 예전에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괜히 마음이 이렇게 들뜨고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이 이제 일어날 것 같고, 이게 크리스마스하고 새해가 이제 맞물려서 사실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12월 25일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 주 수요일이 바로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하고 1월 1일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일주일 상관으로. 사실 우리 한국 분들은,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재림 신자들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옆 교회에 있는 미국 형제들은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나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옷 입고 오시는 거 보면은 크리스마스 코스튬으로 이렇게 빨갛고 이렇게 그런 걸 많이 입으시고, 또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해달라 이렇게까지 요청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크리스마스에 하나의 위시가 있다면은 어떠한 그 기대와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친구가 하나 보내줬는데요. 찰리 브라운이죠. 스누피. 근데 그 글을 보니까 좋더라고요. Dear Lord, 주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for my family and friends to know Jesus. 주님, 우리 가족 그리고 친구들에 위한 크리스마스의 그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엽죠? 예. 근데 사실 크리스마스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 탄생보다는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카드라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산타클로스로 이게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이제 너무 커머셜라이즈드가 돼서 이제 산타클로스가 더 이렇게 많이 보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코카콜라 회사에 근무할 때 그 한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펩시콜라가 크리스마스를 하나의 그 머천다이징, 마케팅으로 삼았다면은 산타의 복장이 위에는 빨갛고 밑에는 파란색이 됐을 뻔했대요. 근데 이제 코카콜라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크리스마스 마케팅으로 많이 이용을 해서 산타가 콜라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있는데 보면은 위 아래가 다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다 이게 커머셜이 된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신 분들은 마태복음 2장을 펴시면 그 박사 이야기가 나오죠.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내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동방에서 온 박사 그렇게 되어 있죠. 영어 표현은 wise man from east, eastern lands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동방 박사 그러니까 뭐 학식이 굉장히 뭐 PhD를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아니죠. 영어로는 이 박사라는 표현을 뭐 쉽게 풀어서 wise man 복수로 wise man이라고도 하지만 magi 이렇게 씁니다. magi, who are the magi? 이 magi는 원어로 보시면 마고스, 예, 여기 마고스 보이시죠? 마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wise man으로 이제 번역한 건 잘했어요. 또는 이 priest, 또한 종교적인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당들, 그 astrologer, 이 점성, 이 별 보고 이제 점을 치는 사람들 통틀어서 magi, 마고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마구스가 이제 단수형이고요, magi는 이제 복수형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명 왔습니까? 우리는 흔히들 이제 3명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은 선물을 갖고 왔잖아요. 선물이 몇 가지? 3가지. 근데 사실은 이 3명은 아니에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동방의 교회들은 전승리에서 12명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웨스턴 처치는 그냥 흔히들 3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방 박사는 굉장히 물론 이제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 고대 별을 보고 점도 치고 앞으로의 나타난 일도 보고 그렇게 되지만, 사실 이 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아예 없고, 누가복음에는 동방 박사는 등장하지 않지만 목자들이 나오죠. 거기서 목자들이.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이 유일한데, 이들이 2절에 다시 보시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사람들이 경배자입니다. 그렇죠? worshiper, 경배자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동방에서 온 별을 보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별을 보시면은 별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까? 별은 그냥 거기에 있죠. 뭐 누가 그 어린아이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이 보름달 있잖아요. 보름달이 자기를 자꾸만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피하느라고 도망가느라고 막 뛰어갔답니다. 근데도 여전히 따라온다고 막 울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웃은 소리가 있는데, 사실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뭐 따라온다 그런 개념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화이프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은 이 별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별이 아니고 뭡니까? 이 별이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들의 무리가 이제 밝게 빛나서 그들은 인도했는데, 왜냐하면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여러 그 메시아 탄생의 여러 예언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2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사야 7장 14절 외우고 싶죠? 7의 배수 7, 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리라. 이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됐죠.
그리고 이제 미가서 5장 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들레헴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우리가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한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유대인 그 스스로는 굉장히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또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놓쳤지만 몇몇 무리가 안 되는 사람들만 알지만 동방에서 온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경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선물이 세 가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물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황금, 유황, 모략.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n Christianity, 이 맨 밑에서요. 이 황금, 금은 이제 왕권을 상징을 하고요. Gold signifies royalty. 그리고 frankincense라고 이제 유향으로 번역된 것은 이게 어떠한 제사에 관련된 그런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이 모략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세 가지 선물을 주었는데 황금, 유향, 모략. 아시는 대로 이 황금은 뭘 상징한다고요? 로열티, 왕권을 상징하잖아요. 이게 잘 아시는 대로 그 이집트의 투텐카멘 그 킹 투트죠. 어려서 죽었다는 그 왕의 미이라의 이제 마스크가 도굴이 안 되고 이제 발견이 된 것을 한 것인데, 이게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황금 마스크로 유명한 왕을 상징을 하는, 그렇죠?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 같습니까? 네, 익숙하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신라 왕관이죠. 이렇게 세공하는 기술이 없대요. 그리고 현대에도 이렇게 만들기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그 옛날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보시는 대로 둘 다 금, 황금, 이 왕권을 상징하는. 이 유향은 그 high priest,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략인데요. 여러분, 모략 이것을 이렇게 들으시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현실에서 그렇게 많이 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나세요? 모략하면은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자,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15장 23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받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마취제다 뭐 그런 말씀 이제 들으셨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어떠한 고통을 피한다기보다는 끝까지 깨끗한 정신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 포도주와 이런 것을 받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면서 모략이 등장합니다. 일찍이 예수께서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뭐를 가지고 왔습니까?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온지라. 그래서 이제 모략이 여기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침향은 뭔지 아세요? 침향? 모략도 힘들고 이 침향도 힘드십니까? 영어로 보시면 이게 aloe예요. 알로에, aloes.
보시면은 He was accompanied by Nicodemus, the man who earlier had visited Jesus at night. Nicodemus brought a mixture of myrrh and aloes. 이게 침향입니다. About 75 pounds. 파운드로 쉽게 한 75파운드 정도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략. 그 웹MD라고 요새는 하도 이 정보가 그 홍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 어느 분하고 병원에 같이 방문을 했는데 막 이 의사 선생님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옆에 계신 분이 계속 웹사이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구글에서는 어떻고 뭐 어떠고 그러니까 의사가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소리 좀 듣고 싶지 않다고 의사한테 와서 막 더 마치 속된 말로 이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한다, 그죠? 이것도 이제 그냥 참고로 알려드리는데 이 뭐라는 그 모략에 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웹MD라는 웹사이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yrrh is a sap-like substance, resin.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송진 같은 거 아시죠? 그런 나무 진으로 만들어졌는데 that comes out of cuts in the bark of certain trees. 어떤 나무의 그 수피에 상처를 내서 거기서부터 얻는 이 sap-like 끈적끈적한 그러한 그 송진 같은 거 그런 것으로. Myrrh is used by mouth by digestion. 소화가 잘 안 될 때 내복약이에요. 이렇게 먹나 봐요. 내복약이고 ulcerative colitis 이것은 궤양성 대장염입니다. 그리고 pain, 그리고 parasite infections 기생충 감염, and many other conditions. But there is no good scientific research to support the use of myrrh for any of these and other conditions. 그렇게 이제 전례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 왔는데 사실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이제 써 있고요. In foods and beverages, 음식과 음료에 있어서 myrrh is used as a flavoring component. 그러니까 이제 향을 주는 거죠. 향을 줄 때 이제 섞는 것이고, 그 다음에 in manufacturing, myrrh is used as fragrance. 이것도 향이고요. And in incense, 향, 뭐 다른 향이네요, 이거는. And fixative in cosmetic, 이 화장품의 어떠한 고정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It is also used in embalming. embalming이 뭔지 아세요? embalming. 장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라를 만들 때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시체 처리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동방 박사가 와서 세 가지 선물을 줬죠. 그런데 뭘 줬다고요? 황금, 오케이, 유황, 뭐 하이 프리스트. 근데 왜 모략을 선물했냔 말이에요. 모략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상징한 거잖아요. 아니 갓 태어난 아이한테 죽음을 상징하는 모략을 선물을 했다고요. 이것을 그 제럴드 M 월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흥미롭게 이제 서술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그 아름다운 전승이 있는데 이 세 그 와이즈맨 세 사람의 그 현자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을 갖다가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사람은 영맨이고요. 그 영맨은 그 젊은이죠. 젊은이는 그 굉장히 이상을 가지고 왕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황금을 가지고 이 왕권을 상징하는 사람에게 아주 적합한 선물을 주었고, 세 사람 중에 다른 한 사람은 another was middle-aged, 중년의 사람인데 그는 그의 그 성숙한 마음을 굉장히 disturb, 이렇게 어지럽히고 아주 괴롭히는 그러한 아주 깊은 질문을 가지고 어떤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한 열망을 가지고 왔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선물은 frankincense, 유향이었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worship, 경배하도록 그렇게 찾기를 원했던 거 하나님께 경배하러 온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third person이 있죠. The third was aged, 좀 나이 드신 분인데요. 이분은 with many a sin-stained year behind him. 이 과거에 수많은 그 죄를 많이 지은
찌들은 그런 사람으로 he longed to discover a savior, 구세주를 찾는 그런 일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구세주는 굉장히 고난을 받는 구세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 모략을 선물을 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인생 스테이지가 젊은이에서 그 다음에 중년으로 가서 이제 노년으로 가잖아요. 젊었을 때는 자기가 뭐 대단한 것 같이, 그리고 세상을 바꾸도록 그러한 열망을 갖고 살지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힘이 빠지고 이제 나이가 들면 결국은 자기의 죄와 그리고 자기의 앞날과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태어나자마자 받은 선물이 뭐라고요? 장례용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에고 아이미. 그래서 예수님은 뭐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리고 떡을 어떻게 풀이하셨습니까?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산떡이죠. 산생명의 떡인데 그분은 그 떡, 자기의 피와 살을 주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아이도 내가 죽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는 없습니다. 태어난 이유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 살고 번성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 이 세상에 어떠한 아이도, 동물은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키우죠. 그렇지만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강보로 쌓여서 구유에 누였을까?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말 구유가 뭐예요? 말 먹이통이에요. 말 먹이통. 그렇죠?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흔히 지나가는 이 성경절인데, 거기 있을 그때 해산의 날이 차서 이제 호적하러 이제 다 와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왔죠. 거기 있을 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근데 왜 하필 뭐 소 먹이통, 말 먹이통, 구유에 누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태어나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초림은 지나갔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다시는 뭐 예수님의 초림 때 이 동방 박사들 같이 그분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세상에서 시끄럽고 막 요란하게 무슨 장사 상업적으로 하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오면은 예수님이 한 번 오셨잖아요.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그 Signs of Times 영문 시조죠. 여기에 특별판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Four signs that Jesus is coming soon. 예수님이 속히 오실 4가지의 사인. 타이포가 있네요. 싱이 아니고 사인입니다. 그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World leaders will discuss peace. 세계 지도자들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but the situation in the world will become increasingly unstable.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몇 년 전입니까? 2년 전입니까? 1년 전입니까? 2017년에 Fury and Fire,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 용어죠. 어떻게 보면은 분노와 화염에 휩싸일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북한 지도자를 끌고 나왔죠.
이렇게 악수 한번 한다고 세계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상 지금은 2017년보다 더 힘든, 더 어려운 그러한 형국에 지금 빠졌어요. 2017년에 어떤 그 협상의 여지가 있잖아요. 지금 북한에서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슨 대륙간 탄도탄을 쏘아주겠다 뭐 이러고 있고, 미국에서는 지금 벼르고 있죠. 한번 그 일을 한번 해봐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 North Korea 크라이시스가 다시 우리나라에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진짜. 지금 언제 럭비공 같은 사람 둘이 만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언제 이 공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진짜. 자, 우리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제2의 한국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붙잡아 주셔야지. 자, 두 번째 사인은요. 두 번째는 moral conditions in society will deteriorate rapidly. 우리의 이 도덕적인 상태가 아주 급속하게 이게 저하가 된다는 것,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12월 20일에 CNN에서 무슨 뉴스가 나온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보고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이오와 woman, 우리 아이오와에 계셨습니까? 아이오와 woman said he ran over a 14-year-old girl because she was a Mexican, police say.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아이오와에 있는 한 41살 된 여인인데요. 이름이 니콜 메리 폴 프랭클린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분인데, 이 사람이 attempted murder, 살인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길에 가다가 14살에 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보니까 멕시칸 같대요. 그래서 치웠다는 거예요. hate crime. 이혼. 그 Science of Times에 나오는 얘기예요. 보시면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1870년대에 몇 쌍에 결혼한 몇 쌍이 이혼했을까요? 그러니까 결혼한 커플이 있으면은 그 커플 대비 한 쌍이 이혼했다면은 몇 쌍 정도 됐을까요? 좀 말이 어렵습니까? 영어로 하면 쉬운데. 1870, there was one divorce for every 34 marriages. 그러니까 34쌍의 결혼 중에 한 쌍이 이혼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900년대 어떻게 됐을까요? One marriage for every 12 marriages. 12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했고, 자, 1930년대 어떻게 증가가 됐을까요?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One divorce for every 6 marriages. 여러분, 1990년대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1990년대. 30년 전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1990s, one divorce for every 2 marriages. 여러분이 이혼율이라는 게 사실 좀 굉장히 계산하기가 복잡할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해에 두 쌍이 결혼했으면 그 해에 한 쌍이 이혼했다는 거예요. 예, 뭐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아마 2020년 되면은 한 쌍이 결혼하면 두 쌍이 이혼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웃음말이 있죠. 이 남녀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남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남편 때문에 너무 밉고 고생한다, 그런 얘기를 막 들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남편이 로또랍니다. 로또.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로또가 좋은 거냐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은 로또 왜 이렇게 안 맞아?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아. 그래서 로또라는 거예요. 하여튼 굉장히 도덕적으로 이것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보시면 이 사회가 정말 복잡해집니다. 자, 세 번째, four signs that Jesus is coming soon. Natural disasters, famines, fires, floods, earthquakes will become more commonplace. 우리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2017년부터 3년 내내 경험을 합니다. wildfire. 전에는 이 산 깊은 데에 불이 났는데 이제는 어때요? 주택가까지 내려온 거예요. 2011년 그 동일본 지진입니다. 해일 난 거. 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이게 휩쓸고 지나가니까 완전히 아수라장입니다. 완전히 플랫되고요. 이 배가 주택가 어떤 사진을 보면 이 건물 위에 딱 올라가 있어요. 그냥. 자, 이 Great Controversy 그 대쟁투에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자들을 지배한다. 그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잘되고 번영하게 하며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괴롭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게 한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 상태로 바꾸어지게 한다. 사단의 짓입니다. 그는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다. 사람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화재, 풍랑,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 해일, 지진,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여러분 그 fork 있죠? Forks over Knives라는 그러한 그 다큐멘터리 필름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아마도 이 세대는 자녀들이 부모 세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유일한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이 맨 서두에 나옵니다. 너무 병이 만연을 해서 부모보다 자녀들이 먼저 떠나는 처음 맞는 세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건 조금 희망적입니다. Interested in spiritualism. 이 강신술이죠. 영매, 심령술사. Psychic phenomena. 이것도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Psychic phenomena 그러면은 그 초자연적인 어떠한 그 영매 현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리고 astrology, 점성술 will explode. 이것들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그 다음에 거짓 부흥이 산불과 같이 퍼져나갈 것이고, 희망적인 얘기는 but true gospel will also be proclaimed in all the world. 반면에 정말 복음을 가진 진짜 참 진리를 가진 그런 복음도 신속하게 퍼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가지 확실한 증거들이 이제 Signs of Times에 나와 있죠. 여러분 저는 이 형국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다음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제 우리가 풀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외에는. 이 고양이가 이 털실 양안 갖고 막 놀면서 엉켰죠. 이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고양이가 손이 있습니까? 뭐 그런 머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인간이 이런 형국입니다. 모든 문제와 질병과 자연재해와 특별히 원자력 폐기물 그런 것을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마치면서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초림을 맞이해서 동방 박사들의 세 가지 선물을 드렸는데 우리의 다짐은 우리 이제 초림을 맞이할 수 없어요. 우리의 다짐은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두 번째 뭐예요? 그분을 경배하시고 예배에 잘 참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분의 죽으심, 희생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이 되겠습니다.